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4월 11일 양천구청에서는 2023년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세연약교회도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작은 나눔을 이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서 저희들도 시상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상식에 갔을 때는 약 20여 개의 단체 개인들이 감사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을 수여할 때 보니까 교회가 8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교회 이름이 호명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교회가 호명할 때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한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작은 소리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그래도 교회가 잘하네? 교회가 잘하네? 얼마 만에 들어보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잘하네 소리가 주님 믿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칭찬하시는 그런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요즘 가끔 뉴스들에 보면 교회의 일탈과 목회자들의 일탈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사회로부터 지탄과 욕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잘하네 라는 소리를 듣기에는 참 어려운 시절이다 라고 한탄하기도 하지요. 사실 한국교회는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섬김의 정신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와서 사회로부터 늘 보호받고 또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이들과 함께했고 또 어려운 시절에는 많은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귀한 힘과 용기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벗이었고 세상이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나눔의 정신을 가질 때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인정해 주었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만약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옛날 예수님께서는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실 때 명절에 희생제물을 쓸 비둘기들과 또 향유, 유대 화폐를 바꿔주는 그러한 장사치들을 보시고 채찍을 만드신 후 그들의 상을 업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들을 질타하셨던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새언약교회도 주님이 드신 그 채찍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채찍을 드셨고 왜 주님께서 성전을 하려고 하셨는지 말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어려운 때 교회가 제대로 하네. 야, 힘들고 어려운 시절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네 라는 귀한 칭찬을 듣는 새언약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차를 한잔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이봐 정 목사, 나는 아내하고 TV 볼 때면 꼭 아내의 손을 잡고 본다네. 야, 목사님 그렇게 금술이 좋으셨어요? TV를 보는데 아내의 손을 놓치면 아내가 꼭 채널을 홈쇼핑으로 틀어버려요. 아내는 드라마보다 홈쇼핑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그거 못 틀게 하려고 손을 잡고 TV 본다네. 많은 사람들은 다정하게 너 부부가 손을 잡고 TV를 보면 야, 금술이 좋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내가 홈쇼핑만 보면 뭐든지 사니까 그거를 방지하려고 그렇게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속마음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진정성이라고 표현하죠. 사전적인 의미의 진정성은 진실되고 참된 성질, 다른 말로 본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TV를 보는 것이 금슬이 좋아서가 아니라 홈쇼핑 못 보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우리말 성경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마음에 새겨 봅시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 구절은 원래 음식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원칙은 모든 삶의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론을 하든지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하라라는 뜻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그 모든 삶의 규결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에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좀 살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오. 기독교 교리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한 질문인데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기본의 원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냐 교회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냐라는 차이인 거죠.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집에서 살든지 어떤 나라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기쁨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삶의 분명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방해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러 넘어지는 사람 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사람,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걸리적거리는 사람, 방해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9년 5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구속되었고요. 또 대기업 회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로비를 진행했는데 그 로비가 검찰총장 부인 또 법무부 장관의 부인, 통일부 장관의 부인 등 이 고위직이 연관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드러난 사실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던 대기업 회장의 부인, 통일부 장관의 부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 검찰총장의 부인 모두가 대형 교회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서로 안 받았다, 받았다, 안 줬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때 한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앞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증언케 해도 여러분은 바른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네, 말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네 분 모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떨어지고 말았던 거죠.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말하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권사님들이 그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거짓 증인을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시험 들게 하지 말아라, 포기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믿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성도로서 살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정직과 겸손으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로 사용했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안 먹어야 하냐 이런 이 논란이 불거지게 됐습니다. 원래 율법적으로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율법이었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법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주변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도 고기에 질 좋은 고기, 좋은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전에 바쳐진 고기는 그대로 들어갔다가 신전에서 살고 있는 이 사제들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질 좋은 고기가 나오고 또 쉽게 사 먹을 수 있고 값싸게 나오니까 그것들을 사다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데 그거를 갖다가 먹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거 안 먹어야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힐난하고 비판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선택을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면 먹지 말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거리낌이 없으셨고 병들고 아픈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셨고 돌보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제자들을 비난했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유가 있음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자신이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구하는 삶은 쉽지가 않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신의 삶의 기준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힐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추구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가끔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11조나 이런 감사헌금에 대해서 꼭 해야 하는지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확신이 없네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그러죠. 확신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1조의 헌금은 이 땅의 교회와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회자의 생활 지원과 복음 확장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자발적으로 드리게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해야 하니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11조 헌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 따라야 될 근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든 안 먹든 그것은 신앙의 자유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직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될 때까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성숙이라는 가치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죠.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신앙의 연수가 자라나고 말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숙명인 것이죠. 부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섬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달라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질이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목적과 본질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암 환자로 등록이 되고 보니까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암 환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음식, 운동, 간식,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맵고 짜운 거 안 되고요.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 제일로 크게 제게 달라지게 하는 가장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간 시시때때로 음식을 조리해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돌보는 그 음식을 조리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만드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 말을 안 들으면 저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를 안 다닐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란 말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순간 우리의 본질과 가치관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소하게 보이는 세상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는 선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마음껏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생각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의 목적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